어느 신의 상권 이에 장선민 상공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지난날부터 매우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이 도리를 공부해 왔으니 어찌 말을 빌려 통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지를 뛰어넘는 격외의 도리는 크게 통달한 자라야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변만화도 손바닥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법과 불법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사용하는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아서 애초부터 비추는 작용과 그 그림자가 분리된 적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향적 열애로부터 공양을 받고 숭이등왕 열애에게 사자좌를 빌려오기도 하며 묘히 세계주의를 옹기장이가 돌림판을 다루는 듯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날부터 매우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이 도리를 공부해 왔으니 어찌 말을 빌려 통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날부터 이렇게 되는데, 지난날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난날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런 다 이제 3세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러나, 지난날이라는 이 말, 지금 지난날이란 말이 지금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서 지난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서 지난날이라는 생각이 생겨나는가, 이거를 돌이켜 보면은 지난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지난날이라는 이 말을 뿐입니다. 지난날이라는 이 말, 우리가 이제 모양을 쫓아가니까 지난날이라는 말과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또 달력을 보면 어제라는 게 있고 지난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의식과 모양을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바로 지난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법을 알고자 하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왕에 알아왔던 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 여러 가지 익혀왔던 말들, 언어들, 그 다음에 각종 공간에 뭐 서울이 있고 지금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고, 생각이라든지 말들, 이러한 생각과 말들을 하고 좀 달리, 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건 다 보면은 다 달라요. 쪼개져 있어요, 전부 다. 각각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말하는 게 우리가 분별심이다, 또 생사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분별해 본다. 생사라는 것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된 얘기입니다. 이게 생사심은 달리 말하면 생멸심인데, 이 없다가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고 이제 하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생사심 아니면은 분별심입니다. 근데 법은 우리가 그러한 생사심이나 분별심을 좀 벗어나보는, 말하자면 생사심과 분별심의 본질을 알아서 그게 정말로 생사심인가, 정말로 분별심 있는 그대로가 진짜인가, 근데 그거를 탐구를 해가지고 그 본바탕, 본질을 파고드는 게 법입니다. 본질을 파고들어서 그 바탕을 보면은 사실은 그 분별심이나 생사심이라는 것은 마치 물리 같으면은 그 표면적인 물결과
같은 것이고, 그 물결이 친다서 물이 뭐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결은 다양하게 모양이 달라지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이 물이라는 놈은 늘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신 분들심이 뭐 시간적으로 과거 뭐 몇백 년, 미래 몇백 년, 공간적으로 뭐 몇 킬로 뭐 또는 뭐 지구에서 달까지 별까지 뭐 이런 아무리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러한 생사심과 분별심의 본질을 보면은 이 본에서 보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거. 그럼 이 자리라는 것은 그럼 이 자리가 있으니까 저 자리가 또 있느냐? 저 자리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있고 또 저 자리가 있으면은 역시 그건 역시 분별심이고 생사심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있으니까 저 별에 또는 저 어디 영국에 어디 누가 있겠지. 그 자리는 또 따로다. 이렇게 보면 역시 우리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라는 존재, 나라는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의 그 본질을 우리가 탐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무슨 나무의 본질, 과학의 본질 이런 걸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소위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 법하고 관계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상에 대한 탐구는 학문적으로 과학이 그 대상의 상을 가지고서 충분하게 탐구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상에 관한 탐구는 할 게 아니고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탐구하고 있는 이 주체를 탐구하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탐구하고 있는 이 주체인 나를 이제 탐구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관한 탐구 방식하고는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탐구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상과 이름을 통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데 보면 전부 각 모양이 있고 이름이 이제 달리 있는 거예요. 상과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대상을 탐구하듯이 상과 이름을 가지고서 탐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익히 듣고 있듯이 이 실상은 무상이다 이거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모양이라든지 이름을 가지고서 하면은 이렇게 알면은 틀린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안목이 이제 있어야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탐구하려면은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공간적인 배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어떠한 모양과 이름을 가진 어떠한 말을 접하든지 간에 그 말의 뜻, 그 말이 지시하는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이제 말의 본질을 탐구하는 건데 화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화두라는 게 화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도 많이 나오듯이 수미산, 방아착 이런 화두가 있단 말이죠. 그건 수미산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생각도 하지 않을 때는 후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하기를 수미산이다 이랬거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미산이라는 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산만큼이나 그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나옵니까? 말과 그 뜻을 통한 파악일 뿐이에요. 그거는 전혀 화두가 본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바, 목표지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은.
수미산 방아차가는 그 말의 뜻을 따라가지고 화두는 풀지 않는다. 그래서 화두를 할 때는 반드시 철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뜻으로 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수미산 방아차가 할 때 수미산 방아차기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말의 소리를 오히려 봐라. 그게 더 정확한 화두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수미산이라 방아차라는 말 뜻을 따라가는 분이 다르지만 소리는 결국 내가 입에서 말하자면 혀가 움직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지금 혀가 이게 움직여서 나오는 거고 혀가 움직여서 나오기 전에는 물론 이제 동시에 머리로는 이제 그렇게 수미산 방아차기라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동시에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수미산 방아차기라는 생각도 하고 동시에 말도 하는 근데 그 생각이 없고 말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럼 수미산 방아차기라는 거는 내 앞에는 없는 겁니다. 생각도 없고 말도 없다. 그럼 수미산 방아차기는 화두가 내 앞에는 없는 거예요. 말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화두를 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화두를 들고 있으라고 하거든. 화두를 어떻게든 화두가 없는 건다 여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화두를 들고 있으면 무슨 말이냐. 수미산 또는 방아차기라는 화두를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라 이겁니다. 앞에다 내셔보라 이겁니다. 들으란 말은. 그러니까 수미산 또는 방아차기라는 지금 생각이나 말을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하되 뜻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했거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결국? 수미산 방아차기라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뜻으로 안 따라간다. 그럼 남는 건 뭐냐? 그냥 소리 내지는 머리의 이 사고의 움직임, 소리의 움직임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라는 놈은 말이죠. 움직임이라는 놈은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움직임이 과거가 있습니까? 움직임이라는 항상 지금 현재의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움직임이라는 항상 지금 현재의 움직임밖에 없어요. 움직임의 과거는 움직임의 우리가 사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뭡니까? 과거라는 건 움직임의 결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지 움직임이라는 항상 현재 움직임이거든. 근데 현재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 현재라면 그것도 현재라고 이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거는 화두를 이렇게 어떤 게 화두를 가지고서 말을 화두의 본질을 이렇게 깨뜨리고 보면은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겁니다.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이거를 말하자면 보고 있으면은 잡념이 거기는 우리가 생각을 극복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라는 놈이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극복을 해서 번뇌를 이제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과 맞붙어 가지고는 절대 극복이 안 돼요. 생각하지 말자라는 그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두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방편을 세우는 거죠. 그 화두라는 방편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비파사나라든지 그런 지관법이라든지 그 관찰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제대로만 한다면은 결국 보면 현재의 움직임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현재의 움직임을 근데 현재의 움직임을 우리가 그런데 제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상으로서 보잖아요. 그럼 이걸 대상으로서 본다고 그러면은 역시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대상이라면 이미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으로 이미지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보실 때 손이라는 이 이미지화된 대상을 보실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그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만약에 눈을 감으시면 아무 제가 손을 움직여도 그거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라는 그 움직임, 보고 있는 그 움직임은 제 손의 움직임은 하나의 그 인연에 불과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 손의 움직임을 보면서 보고 있는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살아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존재가, 우리가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게. 우리 자성을, 본성을, 또는 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돼요. 그건 달리 말하면, 물을 이렇게 보면은, 물은 바람이라는 인연에 따라서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물결만 봐가지고는, 물결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바람의 인연에 따라가지고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물결만 파악해가지고는, 그 이제 우리가 물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물결이 싹 잠재웠다. 그럼 물 그 자체, 기울 같은 수면인데, 그러면 기울 같은 수면 그 자체가 그럼 물이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물 그 자체는 어떤 면이 없단 말이죠. 기울 같은 수면도 따져보면 파도 있는 수면이랑 마찬가지로 수면이거든. 표면이다, 표면. 그럼 물 그 자체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자체로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어떤 파도처럼 그렇게, 또 기울 같은 수면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휘저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파도가 인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물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 모양은 물은 아니지만은 파도가 친다는 그 자체를 보고서 물의 존재를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제 손의 움직임을 보시는 이 모양 이 자체는 물은 아니다. 이게 마음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보고 있다는 그 자체, 그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파도가 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파도가 자체는 물은 아니죠. 그 자체를 통해서 물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듯이, 제 손의 움직임을 보시면서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다라는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볼 수 있잖아요.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얘가 보고자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거든. 보인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의식적으로 안 움직여도 뭔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있거든, 우리 내부에는. 그래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뇌를 움직여가는 게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그건 육체는 아니고 육체도 그것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움직인다 하지만은 내 의식적으로는 그냥 내 의식을 움직여가는 바탕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건 우리가 본성이다 자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은 내가 의식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건 그 바탕에서 나온 거니까 파도가 물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물이 추임흐름에 따라서 파도는 여러 가지 달라지지만은 아무리 파도가 잔잔하거나 파도가 치거나 물 그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파도가 바람이랑 인연을 만나서 다양하게 드러나듯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다라는 거나 우리 의식이라는 것도 이 육권의 인연에 따라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이 육권의 인연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인연에 따라가지고 기분 좋은 이런데 우리가 느낌 같은 경우도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시끄럽고 말이죠. 그 인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없지만은 그 분명히 있거든. 그 뭐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거는 이 의식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물법이 아니에요. 생물법도 아니고 분별법도 아니라고요. 거기는 분별이 없습니다. 온통 그냥 한 덩어리라고요. 한 덩어리. 그 의식 위에 이제 온 세계가 나타나고 온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한 덩어리 위에. 그 위에 나타나는 것이지 위에 나타나는 이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바탕을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고 파도라는 거, 비파사나 지관법이라는 거, 다 그걸 알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날이란 말에 따라가면은 그럼 언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말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지난날부터 이미 여기서 벌써 마음이 딱 존재가 탁 돼야 됩니다. 말 따라가지 않으면 지난날부터 하면 벌써 여기서 마음이 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움직이고 드러내고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드러나 있는 거죠. 지난날부터라고 읽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 글자라는 인연을 만나서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정확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 됩니다, 쉽게. 왜 쉽게 안 되느냐. 워낙에 이름과 모양으로 파악하는,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질이 딱 우리가 경상도 말로 질이 딱 들어있거든, 말하자면. 그 질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질 고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게. 왜 섭이라고 그랬어. 그 섭을, 훈습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 훈습된 그 섭이 변화되는다는 건 그건 꽤나 힘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이게 그 섭을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름과 모양으로만 파악하던 그 분별심에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 시간 차근차근 변화함으로써 그게 자꾸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근데 고비들 우리가 보통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이제 그 고비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고비가 있느냐 하면은, 확신이 안 오다가 어느 순간 확신이 딱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놈이 있다라는 거 대화는 이제 말로는 이해하겠지만, 진짜 있는지 확신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있구나 하고, 이게 딱 확신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기합한다 그럽니다. 마음과 기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별게 아니에요. 이제 확신이 안 되다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공부하고, 좀 깨달은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확인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 확인한 사람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쉽게 확인될 것 같아도, 이놈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이 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확인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공부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걸 얘기했구나. 라고, 그게 가슴에 와닿아요. 와닿으면서 이제, 열심히 말하자면, 이때까지 갑갑했던 게 이렇게 확 풀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고비인데, 그 고비 되기 전까지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고비를 지나고도 한 번 이렇게 확인했다고 해서 그게 쉽게 그러면은 다 끝나느냐,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우리 보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이 쭉 이제, 그래서 따져보면 이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이름과 모양에 습관이 되어 있던 그것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 이름과 모양이 바탕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친숙해지는, 익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름과 모양으로 좀 자유롭게 되는 거, 그게 공부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도 보면은, 찌는 걸 쉽게, 그러면 찌는데, 연락하면 그거 안 빠지거든, 그게. 찌는 시간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빠지듯이, 그것도 마찬가지 다 있거든요. 이 육체미 같은 거 보시면, 제가 옛날에 좀 대학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 근육 붙는 시간하고, 나중에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 빠지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6개월 동안 근육을 붙여놓으면은, 6개월 뒤에부터는, 운동을 안 하면은 6개월 뒤에는 원상회복돼. 옛날에 운동하기 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섭이죠, 그런 게. 근데 우리 이 정신적인 섭이라는 건 너무 무섭죠, 이게. 그러면 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말하자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맨날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그걸 헬스클럽 다니면 이제 학교지. 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공부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끝내고, 한 달 만에 끝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끝날 공부 같으면 세상에 수천만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갔다 또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 갔다 오면서 원상해 볼겠구나. 그럼 또 일주일 갔던 사람이 2주를 가고 3주를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건 이렇게 뭐냐면 이게 느긋하게 그래서 인내의 심을 가지고 해야 돼. 인내심. 인내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계속 해가야 되는 거지. 단박에 끝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특이심리 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제 확신이 쫙쫙 들고, 근데 그 확신에 따라서 이제 자꾸 이제 옛날에 그 업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름과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업이거든요. 그게 다른 게 그게 업이에요. 그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꾸 가벼워지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나오는 이 바로 이거 여기에는 자꾸 친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순간에 움직임을 주고 있는 이 마음에는 친숙해지면서 동시에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에 여기에는 점차, 여기는 점차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비라는 게 그게 서서히 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이제 이렇게 마음이라는 확신하는 순간이. 그 다음부터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안 놓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라는 믿음이죠. 확신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을 딱 가지게 돼요. 근데 믿음을 못 가지고, 그 전까지는 믿음을 못 가지니까 공부를 놔버리면은 당장 원상해볼 때 안 한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은 쉽지만은 상당히 이게 지난 날부터 매우 깊이 오래도록 이 얘기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으로 보면 이제 지난 날부터 매우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이 도리를 공부해 왔으니 어찌 말을 빌려 통할 것이 이제는 말로 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 안 해도 통한다 이게. 말이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말 뜻을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듯이 지난 날부터 매우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이 도리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도리를 공부해 왔으니 어찌 말을 빌려 통할 것이 있겠습니까? 말을 빌려서 통할 것이 없으면 벌써 지난 날이라는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통한 거예요. 아, 지난 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거다.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가 3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2장 금강경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몇 장입니까? 네? 1장이거든. 왜 1장이냐? 1장에는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 발 씻고, 밥 먹고, 발 씻고 앉았다.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2장부터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어찌고 온갖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수고리의 질문에 따라서. 1장에는 설법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발 씻고, 옷 입고, 옷 벗고, 밥 먹고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거기에는 법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벌써 한마디가 전부 다가 말을 빌려서 빌리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가 전부 다 법이라 그게. 여시 아무부터가 다 법이라 그게.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금강경은 볼 줄 아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여시아문 이렇게 다 법을 보여줘도 모르는 게네 말을 빌려서 그 다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2장부터는. 근데 사실은 이제 학원기한테 이제 말하자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을 이제 아는 입장이 되면은 꼭 무슨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진리가 또 도가 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건. 무슨 그냥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고 또 그대로 진리고 그대로 도거든요. 또 도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워낙에 이제 이름과 뜻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지라는 그냥 커피 마신 줄만 알지, 그건 법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성공부하다 참선하지라면 또, 그게 이제 법인 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그러면 중생이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 따라 댕기거든. 커피 하자란 말하고, 참선하지, 말이 전혀 다르거든. 말 따라 댕겨. 말만 안 따라 댕기면, 똑같은 말이라, 똑같은 기라. 똑같이 법을 보여주는 거. 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윤호 스님의 이 원천, 말하자면 그 설명 그런 거는 그렇게 여기서는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항상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요거가 이렇게 뭐 차례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말이죠. 고층 아파트로 얘기하면은 선은 엘리베이터예요. 보통 우리가 교학이라고 보면 계단 걸어 올라가는 길은 엘리베이터는 한번 딱 누르면 딱 가잖아요. 복식지에. 그 편한 걸 놔두고 뭐 계단을 이렇게 물론 살 끌려고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엘리베이터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 법으로 다 들어가는 걸 길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종지를 뛰어넘는 격의 도리는 크게 통달한 자라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종지를 종지가 뭐냐면은 선종의 지, 그 가르침의 요점이다 이거. 그러나 벌써 선종의 가르침의 요점이 이거 말이거든, 말이잖아요. 아까 진리란 말 자체가 사실 버린 거거든요, 그게. 백장 스님이 어느 날 그 벽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려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르치면 탁 뱉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침묵을 했느냐고. 백장 스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도 몰라도 된다고. 아니 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자기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또 올라가서 그러고 가서 뱉었다 이렇게. 부처라, 그 벌써 말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 따라가고 이미지 따라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법상에 가만 앉아있는 그 자체가 법이라. 근데 벌써 법이라는 말을 세우면은 어긋나잖아요, 그게. 우리 종지라는 말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방편상 이렇게 쓰는 거지, 종지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종지를, 그래서 우리가 격외도리라고 하거든요, 격외도리. 격이라는 건 어떤 뭘 세우는 겁니다. 격이 있다면 격식이 있다 이거예요. 격식. 그래서 선이라는 건 이 격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격식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격식을 세우면 벌써 진리라는 격식이 있고 외도라는 격식이 있습니다. 벌써 두 개가 돼요. 세우면 벌써 두 개가 된다. 여기 선종의 격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선종 아닌 거의 격식. 벌써 이게 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거는 이름과 말을 따라간 겁니다. 스스로가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지조차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격외도리라, 격외도리. 종지를 뛰어넘는 격외도리는 크게 통달한 자라야 간절할 수 있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이 육권을 접촉을 통해서 또는 5원 18개의 이 온갖 현상세계를 모양과 이름을 접하고 보면서도 모양과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법 속에서 어긋나지 않고 모양과 이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격외도리로 쓰는 통달한다라야 가능하다. 통달하는 게 뭡니까? 막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막히는 데가. 우리 어디에 막히느냐? 이름과 모양에 막히는 데다. 이름과 모양에 막히잖아요, 결국. 다른 데 막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길은 통행금리 돌아서 가시오라고 딱 써붙여놨다. 아무리 이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름과 모양이거든?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 전부 다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다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름과 모양에 따라서 다 있다잖아요, 이거. 전부가 다 이름과 모양이에요. 움직이는 게 전부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름과 모양, 그렇다고 이름과 모양을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무시하고
일반 평행기를 이렇게 꼬다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인연법이라는 건 우리가 알맞게 써야, 이런 거 모양 알맞게 써야 되는데, 그 무시하는 그 자체는 벌써 분별입니다. 근데 이름과 모양에 순응해서 인연법을 알맞게 쓰더라도, 그 이름과 모양에만 내가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 불쌍한 노릇 아닙니까, 그게. 차 운전하면서 지가 운전수가 돼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하고 길의 모양가 돼서 운전한다면 그 불쌍한 노릇이거든요, 이게. 운전은 길을 따라서 하되, 자기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입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름과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거든. 그걸 하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을 우리가 무시하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대로 저희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식의 그거는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이름에 적당하게 그 이름과 모양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성질을 갖다 거기에도 지치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 모양으로 집착한다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런 거 모양을 자기 쓸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인으로 생활할 때 아주 건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이 공부를 제대로 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사기치고 못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서로 참 도와주고 파악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죠. 그건 모르니까 그 앞에 있는 이런 거 모양을 쫓아다니니까 서로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 법이 대단히 귀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연 눈앞에 이런 거 모양 그거를 못 벗어나니까 법에 대한 공부는 막 뒷전이고 당연 눈앞에 자기 욕구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하여튼 잘하면 정말 제대로 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은 나는 제대로 안 한다면은 하나의 사치품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난 이런 본다라는 그런 사치품으로 제대로만 하신다면 정말 이게 좋은 건데요. 그들에게는 천변 만화도 손바닥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법과 불법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천변 만화, 천 가지로 변하고 만 가지로 달라지는 거. 만화, 화도 이 변화를 할 때, 이게 변화를 이제 천하고 만이라는 거, 천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천하고 만이라는 수식으로 붙인 거예요. 이 세상이 크게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 변화무쌍한 온갖 경계가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손바닥을 안 벗어난다. 그 서유기에 보면 요런 이제, 말하자면 설화가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붙이면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고. 손오공이라는 놈이 전변 만화 부리는 놈 아닙니까? 이게 요술을 갖다가. 손오공, 그것도 아니, 상징적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손오공지가 아무리 요술과 마술을 못 부리는 게 없다 하더라도, 결국 붙이면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 왜 그러냐? 어떠한 요술, 어떠한 마술이 나오더라도 그건 어디에 근거를 나온 거냐면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물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 물이 움직이는 거거든. 물이 어떤 식으로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어떤 식의 요술을 부르고 마술을 부르고 온갖 생각을 다 해내고 온갖 치장을 장음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냥 이게 지금 움직여서 내는 거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전부 만화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절에 가면은, 가보시는 모르지만, 유교의 서원 있잖아요. 서원, 향교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단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수구 단수예요, 색깔들이. 근데 절에 가보면 막 화찰랑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서른들이 전부 다 마음을 맑게 한다 해놓고 무엇이 저런 호철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이런 말을 실제로 유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유교는 우리가 안동의 태계 도산서원에 가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색깔도 아주 단색이고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절에 가보면 조금만 절에 가보면 호참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생활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는 참 담백한데 무엇이 이렇게 복잡나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천변 만화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바로 이걸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의 존재가 드러나려면 파도가 채우게 빨리 우리가 물의 존재를 알 수가 있지. 고요한 물부터 금방 확인이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온갖 장엄을 통해가지고, 환경이 보면 온갖 장엄을 통해가지고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다 방송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천변 만화도 손바닥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법과 불법이 결코 다르지 않다. 세간법 불법이라는 게 그 말이죠. 세간법에는 불법이 있으니까 말이지 말. 말을 떠나면은 근데 스님이 하는 거는 불법이고 그럼 우리가 뭐 석인하는 건 세간법입니까? 그런 게 없죠. 스님도 내가 하루에 세길물 바로 공양을 하지만 우리 뒤에서 바로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도 우리가 또 밖에 나와서 식당에서 밥 사 먹을 수도 있고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또 분별을 해가지고 의미를 두는 거니까 이제 불법이 있고 세간법이 있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 따라가고 시간 따라가고 이런 게 있고 생각 안 따라가고 시간 안 따라가는 법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법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나왔죠.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법하고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법 하는 거하고 금방 지금 몇 시냐라고 묻는다고 뭐 나로가 지금 시끄럽네라고 하는 말하고 법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왜 다르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다고 본다면 벌써 이게 이제 분별심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